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죄와 사망,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그리고 충만한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지난 2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참석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 당하신 그 모든 것을 기념하며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몇 가정들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또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 이런 기쁜 소식들도 또 듣게 되어서 더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개인적으로는 성탄절이 제일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절 역시 참 풍성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큰 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참 성큼성큼 우리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좀 오래 사는 것들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런 생물들도 있죠.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껏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우리 인간은 영생을 누렸을 것입니다. 간혹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 후에 그 많은 후손들이 또 그 나무를 실과를 열매를 먹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혼자만의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요. 우리 아담이 즉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불순종의 대가로 우리 인생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런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맛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후에 무덤에 장사 지내기까지 하셨죠. 3일간 이제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부활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도 겪어야 하겠지만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6번째 인까지 떼실 때에 이 땅에 재앙과 심판이 주어졌죠. 하지만 잠시 하늘이 고요했다가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께서 금향로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것처럼 이제 6번째 나팔까지 불었죠. 이제 오늘 살피게 될 7째 나팔 역시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죽고 싸우고 타격을 받고 어두워지는 이런 역사가 진행되었는데 오늘 7째 나팔을 부는 순간 또다시 천상의 예배가 그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7째 나팔은 재앙이 아니라 비록 지금까지는 재앙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7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게 되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죠.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들려왔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세상의 나라들이 이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나팔은요, 심판을 알리는 나팔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나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권력가들은 횡포를 부리죠. 그리고 권세 있는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국 주님께서 악인들을 모두 심판하신 후에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그 소리를 이제 결국 요한이 듣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끝난 후에 이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요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소망과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은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에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16절에 그 요한의 마음이 나와 있죠. 요한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던 24장로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 24장로들도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주님이 영원토록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리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취한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땅에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칭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터져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더 이상 불의함과 횡포가 없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 17절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죠. 장차 오실 분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오셨고 그리고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영원부터 계셨던,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큰 권능을 가지고 심판하실 것 다 심판하시고 정리하실 것을 다 정리하신 후에 왕으로서 그 나라와 부활을 경험한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4장로들이 계속 말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을 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방의 문나라들이 분노하며 감히 하나님께 대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진노를 불러왔을 뿐입니다. 이제는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고 주님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한 사탄의 무리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죠. 이 땅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고난과 재앙과 환난을 통하여서 사탄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두움과 불의한 세력들이 승리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연약한 것 같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환난 가운데 처한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마침내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 중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한 예배와 찬양만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나라를 소망하며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역경과 고난이든지 인내하며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요, 반드시 이런 고난과 역경,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재앙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 나팔까지 그 재앙이 땅에 쏟아진 후에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천상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죠.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시련과 역경,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며 넉넉히 이겨내는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 영광의 나라에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이것을 보게 되죠.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이 존재들이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부활을 경험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평안과 그 복락의 나라에 영원하게 거하게 된다. 이것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셔서 큰 권능을 가지고 왕노릇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 나라들은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노하심이 그들 위에 내렸죠.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 땅의 모습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자들이죠. 땅을 망하게 한 무리들이기 때문에 주의 진노하심이 당연히 그들 위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성도들이 당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에게는 진노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이것이 결국은 주님을 섬기고 신앙을 붙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한 자들에게는 상급으로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당한 모든 핍박과 고난을 모두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면은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인가요? 생색을 내야 하고 외식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또한 반면에 내 주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주가 되어서 감당하려고 하다가 나서다가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거룩한 몸에 해를 입히는 이런 일까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악인들이 득세를 하는 것 같고 불의가 통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 분명한 실체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항상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이죠. 주시는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다라는 것이죠. 언약궤, 이제 법궤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법궤를 만들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자리이죠. 이 언약궤와 더불어 무엇을 지금 이제 보게 됩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지진과 큰 우박, 이런 것들은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6번째 이제 나팔을 불 때까지 땅에 쏟아진 그런 모든 심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누가 심판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말씀을 대적했던, 거부했던 그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것 역시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보이면서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심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저런 심판을 그냥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정말 의인들에게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갚아주시는 보상과 상급과 같은 것이 바로 악인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이다라는 거죠. 악인들이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요, 충성된 주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갚아주시는 보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심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고 망하는 것을 보면은 좀 고소하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보상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인들을 향한 그런 징계와 심판, 이런 것을 우리 의인들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이것을 바라볼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악인들이 득세를 하고 잘 나가고 형통하는 것 같고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일의 결국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그 아팠던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치유가 되는 이런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며 주의 일에 충성된 자들이 받게 될 또 한 종류의 보상이 무엇인가? 번개와 지진과 우박과 그 큰 하나님의 위험 있는 그 음성 명령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망하게 되는, 악인들을 향한 징계와 심판, 이것 역시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분명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것을 그대로 거둘 수 있도록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님의 행하시는 일은 공의에서 벗어나는 법이 절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약속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은 비록 혼란과 무질서로 종말을 향해 치닫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히려 마음에 안심을 하고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유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많은 재앙과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요, 이 영광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아침이 속히 다가오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그 칭찬과 존귀함과 상급을 바라보며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들을 우리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언약에 충실한 언약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날마다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그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사모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가올 그날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로운 다섯처럼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막연히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그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앞에서 말한 두 증인과 같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다시 한번 맞이하며 우리 삶은, 내 인생은 진실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으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내 기준이나 내 목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지금 당장은 만족스럽습니다. 당장 몸은 좀 편할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그죠? 천국 문 앞에서 후회하는 자들이 있다.
울면서 그렇게 후회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물론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린 믿음의 성도들로서 천국에서 누릴 상급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그 언약,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은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큰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모든 시험거리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여기 포함됩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이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거리에 불과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들이라고 성경이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붙들고 살아가다가는 세상에서는 유익이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고 만족도 있죠. 스스로 위안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책망받을 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 주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나라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많이 남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불언 장래에 주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지혜로운 그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것 그대로 우리가 거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심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심으로 의의 열매 거두시되 풍성하게 거두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하늘의 상급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